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셉의 선물, 사람을 살리는 것, 산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극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바로는 그의 가족 전부가 애굽에 거할 수 있도록 땅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옷 한 벌씩 줍니다. 베냐민에겐 은 300과 그리고 옷 5벌을 내어줍니다. 아버지에겐 선물과 곡식과 떡과 양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권명까지 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밝히 알립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야곱은 처음엔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말들이 진실임을 알았고 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얻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에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기가 없습니다. 단지 가난하거나 부한 것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어땠을까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므온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지냈는지 모릅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암시하는 표현이 27절입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요셉이 살았고 그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영이 살았다, 영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전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꼭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괴로운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살린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한 소식이었습니다. 홍삼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불로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위로요,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야곱과 같이 삶의 가치를 되찾고 일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름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삶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생의 것들입니다.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원한 삶의 목적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됩니다.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질지라도 주를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원에 연결된 사람으로서 오늘도 힘을 내어 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